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43살의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세 딸과 그리고 남편을 남겨놓고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장례 예배 중간에 두 딸들이 참 어머니를 생각하며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병원으로 우리 자매님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제 많이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은 참 얼굴이 많이 어두웠고 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신방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참 솔직히 제가 참 마음속에 무서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 자매가 죽을 준비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자매와 함께 약 1시간 이상을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1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둡던 자매의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변하면서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로 이 설교를 맺으셨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해주신 그 얘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목회 가운데 그 자매의 마지막 그 얘기를 늘 마음에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목회하겠습니다. 자매님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나를 천국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어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이 시간에 제가 사과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재미없고 또 목사님 늘 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제가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 이거밖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해주세요. 참 감동적인 그런 장례 예배였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알고 살아갈까요? 이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라는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비록 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을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의 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적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죠.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은 다 그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 사본, 다른 성서에도요, 모든 것이 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았을까?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나 혹은 거의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이 학자나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준비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렴풋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두 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2차 대전 때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약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하늘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거기에 큰 이런 버섯구름 같은 그런 불기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초속 약 340m 되는 그런 빠른 이 바람이 흩어지면서 그 안에 약 2마일 정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현재도 미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원자탄이나 이런 참 무시무시한 폭탄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퍼져가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 북한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압력을 하니까 그들은 북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이 국가의 마음이나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부수고 없애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낸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짐작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얘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듣는 소리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입니다. 곧 오신다. 그런데 곧 오신다는 그분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이 불로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그 근본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상을 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다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서로 아파하는 하고 사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우리가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repent.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단어가 있죠. 바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repent. 여러분, repent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곳에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 길에서 내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바로 repent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후회한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은 알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regret, 후회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 이 지구와 온 우주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또 대강절 우리 두 번째를 지나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하루속히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쩌면 심판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참으로 가장 기쁨이 돼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날짜를 받은 그런 젊은 여인들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생일날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받은 그런 아이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한 그 날짜를 받아놓은 군인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을 오기로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 것.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re righteousness is at home.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언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 다 그렇게 퍼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마지막 큰 이 대추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